사사기 21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봅시다. 구약성경 400페이지죠.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400페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것도 가식과 가짜로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쥐들이 해놓고,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함께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인간의 맹세 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기 총회가 나오죠. 총회. 지금 막 교단 총회들이 총회하고 이번에 한 교총회에서 뉴스에 크게 났는데 총회를 하다가 중간에 정회가 되면서 총회가 파행이 됐어요. 정관을 수정하는데 뭔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해 득실을 따지다가 그 안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도 총동문회를 하면서 거기서 또 뭐 하는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총신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면 이 인간의 맹세, 사람의 모임, 이 총회, 인간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3절에 보세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일이 뭡니까? 그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은 또 바람나고 다시 데리고 와서 내려가다가 불량배가 상관하려고 하니까 자기 아내를 끌어다 주고, 결국 아내가, 그 첩이 죽은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서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서 지파가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악이 있느냐 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하죠. 결의를 하죠. 그 베냐민 지파를 가만두지 않겠다. 또 총회에 올라오지 아니한 지파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베냐민과 싸워서 베냐민을 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 기도로 해서 무너졌다가 법궤와 비느하스 선지자가 딱 있으니까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무찔렀는데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나이까, 한 지파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사사기의 맨 마지막 21장 25절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성경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고 그런 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정체제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없었다. 지도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올바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총회라고 모여가지고 나름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나름 구역장들이 모여서, 교역자들이 모여서 총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회의를 딱 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맹세로. 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자 하고는 베냐민을 없애버리자, 맹세하자,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를 아내로 주는 자는 천벌을 받으리라. 지들이 맹세해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 지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또 벌이는 장면. 그러면서 사사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사사기 1장으로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랑 비슷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는 시대잖아요. 사실 목회자들이 예전에 존경받았는데 요즘에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없어요. 교회에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했는데 요즘엔 교회 별로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교육이 부재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초토화되고 2세대가 들어가고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2세대 애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오 그래 너 새끼 엄마 갔다 올게 집에 있어. 엄마가 너 대신 기도하면 돼. 어이구.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못 시킨 거죠. 우리 청소년 청년교회, 청청교회라고 누가 하니까 다 또 청청교회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청소년 청년교회가 신앙교육 시키는 교회가 될 거예요. 어쨌든 신앙교육을 못 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베냐민 지파도 잃어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암울해지는 시대, 사사시대. 미래가 불확실하고 암울해지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니에요. 교회가 교사가, 우리 교회도 교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사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교사가 없어도 된대. 왜? 교회 학교가 없으니까. 그리고 부모가 자녀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엄마는 그래도 신앙을 시키지만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아유 목사님 몰라요, 내 말도 안 들어요, 냅둬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 지옥 가는데 냅두래. 나중에 그걸 눈으로 목도하면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무서워서 난리를 칠까 막. 지 자식이 막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그때 하면,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제발 나사로 살려서 보내달라고 제발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사로 콧방귀 끼고 예배 콧방귀 꼈던 그 사람이 진짜 그게 실제가 되니까 으악. 그렇죠? 이거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가정에서 아내가 백신 맞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이 야 그래도 너 맞아야 되고 남편에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남편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에? 백신 때문에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그래도 넌 맞아야 돼. 너도 맞아야 돼. 그래도 맞아야 돼. 이게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그 고통을 모르는. 근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자기 자식이 백신을 맞아서 죽었어. 그럼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그때는 괜찮지만 자기에게 그 지옥불이 닥치고 그게 경험이 돼서 실제가 되면은 그때부터 아니야 맞지마 아니야 꼭 천국 가야 돼. 이게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몰라요. 아유 언젠간 다니겠지. 아유 몰라요. 작전 기도를 하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별 유혹을 하든 두들겨 패든 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리고 교회 학교들이, 그러니까 교사가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사람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 오직하면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 부모가 애를 세상에 밤에 내연남하고 만나가지고 길거닥에다 버렸죠.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기부화의 시대야. 설교 때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완전히 목사가 고발당하고 인권 침해했다고. 이게 지금 우리의 시대라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인간이 결정한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차별금지법, 인간이 결정한 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딱 인간이 뭔가를 딱 결정해 놓고 거기서부터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없애자 해서 없앴어요. 그래 놓고는 또 어떤 인간의 맹세를 하냐면,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는다. 딸을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해서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갑자기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됐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게 한 일이 후회가 돼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까봐 아내를 붙여주기 위해서 이들이 또 술수를 쓰는 거예요. 술수를 보세요. 그 남은 자들에게 7절에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남은 자들에게, 지들이 다 죽여놓고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자기 맹세를 깨면 되잖아.
총회의 맹세를 깨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근데 인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그걸 안 깨.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만 여호와와 전혀 상관없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와 전혀 상관없는 회의를 하고 그것을 그냥 지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들이 인을 친 건데, 하나님은 아무 터치도 관여도 하지 않는데 지들끼리 결정해놓고 맹세해놓고는 7절에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아니, 맹세를 깨고 다시 총회를 열어서 전에 걸 철회합니다. 그리고 다시 합니다. 이게 내가 요즘에 보면요,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요, 정치인들은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자기가 딱 정한 원칙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깨고 우리 다시 합시다. 왜 총회가 정회가 됐겠어요? 뭔가 하나 딱 정해놓은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의견을 안 굽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그 총회의 결정을 깨고 다시 세우면 되는데, 보세요. 7절 하반절에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잘못된 맹세였고, 또 이 맹세와 함께 베냐민을 죽이리라 해서 다 죽였다가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8절 보세요. 이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지파가 안 온 거예요. 한 명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야베스에 가서 그 민족을 쳐버리고 거기서 여자 400명을 납치해버려요. 왜? 총회 안 왔으니까. 맹세도 안 한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치는데, 너희가 행할 일은 사명을 주는 거죠. 잘못된 인간의 총회, 그 결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해서 죽여라. 왜? 얘네들은 우리의 총회에 안 왔다.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그 모임에 안 왔다. 왕따다. 지들 깨끗한 척한다. 다 죽여버려라. 이런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그래놓고는 12절 시작.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은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얘네들이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은 결혼한 여자 남자를 다 죽여야 돼. 그러면서 내면에 어떤 오다를 준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 400명을 납치해라. 지금 인간의 헛된 맹세, 총회의 결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이게 근데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 제가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뭐 하겠습니다. 다 어기지 여러분들. 얘네들도 어기면 되는데 얘네들 이상하게 그건 또 안 어겨. 이게요, 에고이즘, 인간의 교만으로 꽝 자기네들이 하나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는 14절 보세요.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14절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그러니까 지파가 완전 멸절된 상태 400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다가 애도 못 낳고 이게 없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400명을 준 이유가 뭐냐, 그 목적으로 지금 한 지파를 또 친 거예요 얘네들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16절 시작. 회중에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아니, 총회를 깨고 니네 지파의 딸들을 보내면 되잖아요. 또 얘네들이 이방 여자들은 결혼을 못해 율법상.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회개하고 비느하스를 불러다가, 여기 또 비느하스를 부르지도 않아요.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겠으면 우리를 용서하소서, 각 지파에서 자매들에게 얘기해서 베냐민 지파와 혼인하게 해서 다시 지파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게 깡패들 몇 명 잡으면 되는 건데, 깡패들 몇 명 잡으면 되는 거예요. 비류들을 깡패라고 하죠.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의로운 척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리니 데리고 와라. 아니, 그냥 가서 죽이지 그냥 차라리. 데리고 와라. 그것도 그 입장에서는 주면 되죠. 진짜 그 율법에 따르면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근데 또 자존심, 베냐민 제일 센 지파라 그랬죠. 자존심. 안 줘. 니네들이 뭔데? 내 새끼 내가 지켜. 완전 인간이 그냥 인간 중심에 완전히 하나님이 인간 지음을 한탄하고 25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의 소견에 오른 대로 깡패들이지만 내 새끼 안 줘. 총회 다른 지파는 아니 내 나라 의로움으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베냐민을 치고 총회에서 결의해서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말자. 주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여호와 이름으로. 지들끼리 막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400명 여자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이들이 야 여호와 이름으로 진짜 이들이 진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보세요. 18절 17절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16절에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니까 모여서 17절에 시작.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왜? 총회에서 결정이 있기 때문에. 웃기지 않아요? 계속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도 하니라. 지들이 무슨 저주를 내릴 수 있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고 착각하는 거죠. 지들이 결정해 놓고는. 그러니까 19절에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와 명절을 치르는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 절기예요.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야 지금 보세요. 이 총회에서 베냐민 지들이 다 죽여놓은 그 베냐민들 남자들을 불러놓고 야 400명 여자를 주는데도 모자르지? 니네 지파가 없어지는 거 내가 원치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 실로에 가면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잖아. 거기에 수많은 여인들이 우리 유대 사람 이스라엘 여자들이 춤추고 와서 예배하고 나오잖아. 그러면 20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해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21절 시작. 보다가 포도원에 숨어서 이렇게 잘 살피라는,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춤추고 하면서 그 분위기를 살피라는 거죠. 보다가 시작.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납치하라는 거야. 납치. 실로까지 먼 길을 와서 여호와 앞에 축제하고 예배하러 왔는데 숨어 있다가 납치하라고 시켜. 그러니까 자기가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총회에서 실로의 그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한 걔네들이 준 게 아니라 니네들이 가져간 거야. 이거라는 거야. 그걸 묵과해버려. 죄를 또 묵과하죠. 뭐 때문에? 인간이 한 맹세. 나는 절대로 잘못했단 말 안 해. 나는 한번 지킨 건 뭐 끝까지. 이거 제일 멍청한 거 진짜. 교만과 오만과 아집.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지. 저는 절대로 그게 어딨어. 하나님이 시킨 거라면 목숨 걸고 해야 되지만 이게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거 보세요. 얼마나 치밀한가. 마귀 새끼가 역사하는 거 보세요. 22절에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딸이 납치됐으니까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회에서 우리가 얘기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얘기해라. 그게 뭐냐면 그냥 조용히 딸 걔네들이 갖고 간 거 놔둬. 협박하는 거예요. 놔둬. 그러면서 23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각자 삶의 자로 흩어진 거예요. 온갖 악행과 만행을 다 저지르고. 그러면서 성경이 그렇게 결론을 맺잖아요. 25절에 그때에 그 사사시대에 지금의 우리 시대랑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구역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사.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고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소견에 좋을 때 결정한 거 안 바꾸고 이렇게 합시다. 안 됩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그리고 자기가 정한 대로 해야 되니까 막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의 맹세는 엄청나게 잘 지키려고 막 하는 그런 이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그 철야에 오랜 시간 2시간 설교했는데 스토리를 통해서 봤듯이 타락한 레위인 첩을 뒀어요. 첩이 바람이 났어. 근데 다시 찾아와. 이건 수뇌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잘 꼬셔서 데리고 가다가 자기가 죽게 되니까 지 여자를 던져줘. 그래서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그걸 또 토막내서 분노를 일으켜. 그걸 보고 또 열받아서 지파 리더들이 또 모여. 그리고 지들끼리 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해버려. 도장을 꽝꽝꽝 찍은 겁니다. 첫째, 베냐민 지파를 쓸어버린다. 꽝꽝꽝. 둘째, 베냐민 지파 어쨌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내를 만약에 줘서 결혼을 시키면 일단 전쟁하면 아이와 여자를 죽입니다. 후대를 끊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를 줘서 결혼해서 후대를 잇게 하면 그 사람은 여호와이로 저주를 받는다. 쥐들끼리 그렇게 정해. 그리고 전쟁을 하는 인본주의적으로 전쟁했다 패배해. 그러다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그래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딱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쨌든 승리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했어요. 근데 뭔가 정신이 번쩍 나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쥐들의 결심, 쥐들의 아집. 하다못해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니어도 내 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에 의한 인본주의적인 것에 그냥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해서 다 쓸어버리고 나서 정신이 바짝 드니까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겠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12지파가 깨지는구나. 완전수가 깨지는구나. 하늘과 땅의 숫자가 망가지는구나. 4.3 망가지는구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는 또 총회에 모여서 하는데 지들이 결정한 걸 취소하면 되는데 안 돼. 그건 지켜야 돼. 왜? 자기네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그러니까 자기의 정당성이에요. 이걸 깨버리면 베냐민 지파를 친 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어지니까 쪽팔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왜 그런 사람들 끝까지 이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짓이 뭡니까? 다른 그 미스바의 안 올라온 지파를 또 쳐서 죽이고 여자들을 납치해서 갖다 주고. 왜냐하면 총회의 결의에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그 지파 여자들은 괜찮은 거야. 갖다 주고. 아니면 그 지파한테가 니네 좀 결혼 시켜 이래야 되는데 죽여서 갖다 주고. 또 안 되니까 실로에 숨어 있다가 여자를 납치하라고 그러고. 그 부모와 아버지가 찾아오면 협박해서 너 좋은 일 하는 거야. 건들지 마.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 베냐민 또 좋아서 또 여자들을 납치하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지도자가.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사기 1장으로 간다고 그랬죠. 사사들을 세워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딱 받아서 뽕나무 치다가 만나고 뭐 그래서 지도하셔서 쭉 이끌어가다가 이 사사로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사들이 나중에 타락한 사사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옛날에 1년 전, 2년 전에 사사기에 한번 사사들 설교했는데 람보르니 타고 다니고 자기 자녀들에게 스포츠카 뽑아주고 막 그런 얘기 했었어. 다 보면 나와. 그런 사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선지자로 넘어가게 하세요.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흘러가도록 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성경 66권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같은 데 가보면 말씀보다 뭐예요? 총회가 결의한 게 더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또 교단도 자기네들의 이해 논리에 따라 다 교단이 다 찢어지잖아요. 오직 하면 이 교단 저 교단 다 싫다 해서 독립교단까지 만들어졌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첫째로 인간의 맹세에 집착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하고 또 우리 이렇게 하자 결의한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면 많은 사람 앞에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잘못했단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라고 한 거면 어떤 욕을 먹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둘째로 따라합시다. 인간의 맹세는
계속해서 죄를 낳는다.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그러죠.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했다고. 왜냐하면 인간이 맹세해서 계속해서 뭔가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죄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아멘, 땡큐 로드 하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아니야, 물로 심판하실 수도 있어. 하나님이 바뀔 수도. 어때? 니네들 생각 맞아 물로 심판하실 수 있어. 그래서 지들끼리 또 모여서 말씀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물로 심판할까 봐 뭐예요? 지구라트, 바벨탑을 쌓잖아요. 또 이거 그러니까 인간의 맹세, 그 맹세를 쫓아가면 결국 계속해서 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사들을 세웠죠. 왜? 하나님의 지도력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기도 하고 입다를 세우기도 하고 삼손을 세우기도 하고 사사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도력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땅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에게나 또 내 친한 사람들이나 어떤 구역이나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그 맹세에 집착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꺼낸 말 내가 지키려고 죄짓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인간의 맹세는 계속해서 죄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지도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이 인간의 말만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성령의 묵시가 없이 인간의 생각과 상상만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지도력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큰 산아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말씀으로 선포하면 평지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쫓아가면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은 그 지도력이 되고, 그 지도력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길이 쫙 예비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습관적으로 결심하고 취소하고 그러지 말고, 다 결단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아니다 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얼마나 우리 교회 유연합니까? 참, 여기 청년들 저쪽에서 얘기할게요. 옛날에 청년들이요, 우리 청년들은 그룹이라고 해서 구역처럼 그룹을 했는데, 목사님 나이대로 해주세요. 나이대로 그룹을 했어. 1년 2년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겨. 목사님 섞어주세요. 또 섞어줬어. 1년 2년 생겨 또 문제가 생겨. 목사님 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 또 문제가 생겨. 일단 첫째로 얼마나 유연해. 근데 어떤 데는요, 끝까지가 내가 결정했는데 우리는 끝까지 에잇라는 걸로 간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구역장 대학을 하면서도 되게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있으신 세대는 예전의 틀을 잘 깨기가 쉽지 않아서 그대로 해야 된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특수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 같은데 시내 한복판에 그런 교회는, 작은 교회는 새벽 예배도 없어요. 왜냐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돼.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또 밤 예배를 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녁에 기도회가 있고 새벽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는 글렀어. 망할 교회야.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배운 구습. 그러면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 국 갈라진 거 먹으면 안 돼. 우리 지금 너무 유연하게 깼잖아요. 보자기처럼. 야, 먹어라 베드로야. 배고프지? 다 먹어라. 이게 뭐냐면 본질, 영혼 구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혈서를 써서 결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해서 해서 그거 깨도 된다. 돌이키라는 마음이 올 때 돌이켜라.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네가 계속 그걸 지키려고 열심을 낼수록 계속 죄가 증가한다.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지도력을 회복해야 된다. 내가 사사를 세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너희의 삶의 지도력을 회복해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쫓는 삶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인간의 맹세 대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내가 세냐 하나님이 세냐? 누가 세요?
내가 센 거야. 내가 센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누구한테, 예를 들면 뭐 마루한테, 마루야 이렇게 해. 그다음 네 하지만 또 B로 해. 자기가 센 거예요. 목사님의 말보다 자기가 센 거야. 너무나 많아 그런 사람들이. 제가 그러죠. 흰 개와 검은 개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때 순진한 애들이 흰 개예요. 그래 애들은. 왜? 흰색이니까 착해서요. 그 건수 검은 옷 입었어. 우리 홍성아도 검은 옷 입었어. 우리 너 한나도 검은 옷 입었네? 이근영 씨 검은 옷이네요. 소개까지? 그건 나쁜 집사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내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겨요. 흰 개는 굶기고 검은 개에다 밥을 많이 주면 검은 개가 이기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검은 개 굶기고 흰 개에다 밥을 주면 흰 개가 이기는 거야.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지금 누가 이겨요? 인간의 맹세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겨루어서 지금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예배의식에 대해서 누가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코로나 지금 또 되게 많아서 제가 다 나오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는 그래도 나갈 거예요. 목사님이 뭔데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을 막으세요? 아니 그래 네 마음은 알겠어. 그러나 지금 네 상황이 덕이 돼야 되지 않겠니?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라. 주여 우리 목사님의 입을 꼬매주옵소서. 아니 성도가 예배를 드리러 아니 그래 와도 되는데 너 지금 동선에 있었다며. 좀 순종해. 목사님의 말과 자기의 생각 누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누가? 네가 먼저 좀 사과해. 싫어요 전 절대 안 해요. 누가 이기? 성령께서 네가 용서해 품어. 절대 안 해요. 누구예요? 이 총회 이 정신 나간 미스바에 뭐 이 총회를 이룬 이 교만과 자기소개를 좋을 대로 하는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리더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요. 어려워.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안 올라왔어? 그럼 니네 민족은 칼로 쳐 죽여도 돼. 니네 딸들 다 납치해서 저기다 줘버릴 거야. 아무 소리 하지 마. 막 이렇게 너무 인간의 맹세.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죠. 자기 뜻대로 하는.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예배의식에 있어서, 헌금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청소년 청년교회 개척하고 설립 예배 드리고 막 준비하고 막 내가 엄청 신경을 썼나 봐요. 오늘 완전히 몸이 넉다운 돼가지고 어제 오늘도 일부 간신히 지금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많아. 근데 이거를 한다고 뭐 유익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져. 근데 저는 사실은 2부 예배 많이 왔으면 좋겠고 청년도 여기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그냥 목사는 성도들이 많은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찢어지면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그렇게 해라. 근데 내 마음은 싫어요. 누가 이겨요? 난 하나님이 이겨요 항상. 물론 가끔 내가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 끌려가서 두들겨 맞아. 정말 그래요. 맞는 게 다행인 거예요. 엄마가 애 손을 대는 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도 안 변하는 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지 여러분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기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긴다고 말하는 그 이김이 하나님 이기는 걸 또 착각해요. 왜? 저는 항상 옳거든요. 안 보이세요? 옳거든? 저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게 교만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그러나 그냥 싸움에서 자기가 맨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인간의 맹세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맨날 떠나라 본토치 아버지 떠나. 네 어디로 갈까요? 모른다. 네 가겠습니다. 이삭 죽여라. 네 돌아라. 뱅글뱅글 돌아. 이성을 돌기만 하면 되나요? 주둥이 닦고 돌아라. 네 콕 무너지고 건너라. 밟아. 여기 그냥 건너면 되나? 어떻게 건너 발러요? 너 갈라지고.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누가? 인간의 맹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신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 교단의 총회가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자존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가고, 나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져라, 그냥 네가 품어라, 그냥 네가 가라 할 때 과연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사사들은 그랬죠.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맹세와 하나님의 말씀, 누가 이기는가? 과연 나는 그 두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가? 돌이켜보며, 여러분,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힘을 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실으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요.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던져라. 그 완전히 죄송합니다, 염장 지르는 말이거든요. 녹초가 돼서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던져라. 전문가한테, 비전문가가, 곱상하게 생긴 애가, 그물도 한 번도 안 던져본 젊은 사람이 하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뒤끝은 좀 있어. 그냥 던지면 될 텐데, 목사님 내가 지금 많이 피곤하지만 절에 나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뒤끝이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게 말씀에 밥을 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목사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요청해요. 그때 성도들이 또 목사 말을 잘 들어요. 또 구역장이 성도들에게 또 얘기를 해요. 또 성도들이 구역장 말을 잘 들어요. 또 성도가 집에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말을 잘 들어. 하나님이 만져주시죠. 역사하시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혹시 헛된 맹세와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내 나름대로 총회를 열어서 내 나름대로 결정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에 스티커만 붙인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냥 총회에서 결정한 거 파하면 되는데, 번제 드리고 파하면 되는데, 제사장 불러서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다시 총회에서 회개하고 지파에서 자원하는 자매들, 시집 못 간 노처녀들 모아가지고, 얘 또 이러면 또 열받을래나? 서로 좋죠 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우수한 혈통을 가진 지파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키가 컸잖아요. 막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면 되는데, 자기 이거 자존심 때문에, 곤조 때문에 왜곡해가지고 결국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였습니다. 용서하소서. 이제는 인간의 맹세, 내 고집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 성령의 질서, 말씀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걸어가라면 걸어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내가 A라는 뜻을 정했지만 바울처럼 그래요, 소아시아 그까짓 거 포기합니다. 왜냐면 나에겐 당신이 중요하니까 하고 마게도니아로 달려갔던 것처럼, 인간의 맹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말빨이 영혼을 살리는 말빨 되게 하시고, 내 족적이 영혼을 살리는 족적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 복을 받아 내 물질이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병든 자들을 취한 데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되지만, 인간의 맹세가, 내 결단과 결심이 더 중요하고 내 고집과 감정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있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결심은 언제든지 끊어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과 우리의 우리됨과 체면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옛날에 나에게 행했던 것들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복수하는 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더 크게 하고 있었고, 우리는 마귀에게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총회를 다시 열어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결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총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지도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이 땅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지도력이 우리의 삶에 향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곳에서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거저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러시아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 이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yor로이어슬루디아바 럴로여바열로이어슬루디아바. 인간의 맹세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의 고집인가, 성령의 인도함인가, 내 욕심인가, 아버지의 뜻인가? 주여,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아버지의 편에 서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러시아바바야바 이카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로이어슬루디아바 러시아바바야바바야바 러시아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 라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이어슬루디아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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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못함 없네.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너무나도 멍청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바보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레위인이 타락하고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혈기가 왕성하며 자극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분노하여 하나님의 민족 하나를 없앨 뻔했던 이 어처구니 없는 일, 자기네들이 정한 룰을 지키려고 여인들을 납치하고 민족을 살해하고 납치를 청탁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잘 살고 잠깐의 경제적 위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풍요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 풍요로움 속에서 감사는 잃어버린 채 지금 우리는 우리가 정한 룰과 인간이 만든 총회의 법과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한 것과 내가 내 생각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으로 그것이 옳다 규정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쏟아져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가 결정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심지어 교회와 말씀과 주의 종들까지도 판단하며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 속에서 그걸 지키려고 죄에서 죄를 낳고 죄에서 죄를 낳는 것처럼 우리는 무너지는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과 같이 이 대한민국에 한국교회 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시대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온갖 법들을 만들어 성경 위에 두고 있는 이때에 오직 우리는 인간의 맹세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힘을 주고 말씀을 먹고 말씀에 굴복해서 그 인간의 모든 틀들을 깨고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헌신하며 일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2부 예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교육되고 먹혀지고 스며들어서 영적 성장이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